계속해서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즐거우나 주님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어느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복음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 주님의 보호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피난처와 진지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깃으로 덮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팬데믹이 파상 공세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무시무시한 악의 오염을 보기보다는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더욱 기대하며 살게 하십시오. 저희가 직면한 어떤 죄악도 저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을 흔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 무지개라는 제목의 시를 몇 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입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은 뛰노니.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은 뛰노니. 나 어린 시절에 그랬고 다 자란 오늘에도 매 한 가지 나이 50에도 그러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그런 시입니다. 몇 번을 읽어도 좋았습니다. 제 인생 일생에, 제 신앙 일생에 큰 획을 그은 베이징 안디옥 교회의 시절을 추억하게 하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흔히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성경책 21권을 쓴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선교여행의 출발점이 안디옥이었고 또 종착지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출발점, 바로 베이징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은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작은 가정교회 베이징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경험한 교회의 부흥, 또 거기에 따르는 거대한 권력의 박해를 생각하면 지금도 제 가슴은 뜁니다. 머지않아 제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가 있어서 평양이나 함흥이나 또는 황해도 해주 어디쯤에 지금은 없어졌을 그 소래교회 같은 그런 교회의 재건과 같은 일에 제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 제 가슴은 뜁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펴든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첫 편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보낸 첫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편지의 주제는 삶과 사역의 균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과 신앙인으로서의 소명의 삶 사이에서 잘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같은 교인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 평형된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균형의 반대말이 불균형 또는 극단주의입니다. 균형이 아니고 불균형 또는 극단주의만큼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 성장이나 교회의 성장에, 교회의 영적 건강에 해로운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균형 또는 극단주의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나 교회의 영적 건강에 해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세대이나 지금 시대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균형을 잡지 못한 채 위험한 비관론과 순진한 이상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채 고집스럽게 과거에 매달리기도 하고 막연하게 미래에 기대하기도 합니다. 지도자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라고 할 정도로 찬양하고 지켜 세우다가 어느새 비판이 지나쳐서 똑같은 지도자에게 반항을 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갖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첫 교사들이 누군가 하면 바울 외에 실라, 디모데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과 사역의 균형을 잘 본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단으로 흐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증언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평양의 3대 덕목인 믿음, 사랑, 소망에 끊임없이 헌신한 결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돈도 많지 않고 교세도 크지 않고 그리 유명한 교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굳건한 믿음과 행동하는 신앙과 한결같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질을 제대로 갖춘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성경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라, 디모데와 더불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바울은 회개의 모범으로 일컬어지는 지도자입니다. 바울은 세 차례 위대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다했고 기독교 최고의 전도사였고 최대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오늘의 기독교가 있게 한 기독교 형성 사상가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인물입니다. 바울은 또한 동역자들의 도움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독신 생활을 선호한 것으로 보이고 동네에서 설교를 하다가 체포돼서 돌에 맞고 천막을 만들어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한, 어떻게 표현하면은 약점도 많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점이 꼭 결격 사유가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라도 더러는 과거의 흉터를 지니고 있게 마련입니다. 고통과 고난,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과 실수,
그에 따른 자포자기는 모두 우리에게 인내와 오래 참음과 은혜 베풀기와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앞부분은 위대한 전도사, 이방인의 사도,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이자 사상가로 산 바울의 리더십, 지도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리더십에는 우리가 지도자로 설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4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제시합니다. 3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울의 리더십은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 그런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트릭을 쓰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신방이라는 명목으로 집집이 돌아다니며 홀리는 눈짓과 교묘한 수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생업으로는 묵묵히 천막을 지어서 팔면서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절반의 진실을 말하는 사기꾼의 수법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 발음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바울에게 최선의 정책은 정직이었습니다. 아무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 그의 이미지였습니다. 바울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었고 꿍꿍이 속을 풍겨서 남을 교묘하게 조종하거나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일부러 남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진실하지 않은 아첨을 삼갔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변칙을 쓰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서 메시지를 왜곡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는 것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은 양다리를 걸치고 서서 양쪽 모두의 호감을 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보류한 채 다수가 어느 것을 좋아할까, 그 눈치를 살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제1의 원칙은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 그것이 바울 리더십의 첫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4절 말씀처럼 바울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위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 비율을 맞추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바울의 전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우둔한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멍청한 것 같지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갈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서 분명히 밝히는 대로 바울 사도에게는 탐심, 즉 개걸스러운 욕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바울의 리더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실라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의 그리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마스크 to cover up gre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 탐욕은 그저 더 가지려는 욕심이 아닙니다. 끝없이 더 움켜쥐려고 하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탐심입니다. 탐심이 극으로 치달으면 시기와 질투와 탐욕의 뿌리가 됩니다. 남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가 됩니다. 탐욕의 대상에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재물, 성적 추구뿐만 아니라 늘 누군가의 주목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 성취, 숫자, 권력, 영향력, 명성 같은 것들이 모두 탐욕의 대상이 됩니다. 탐욕을 죽이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함으로 탐심을 죽이면 모든 행동의 동기가 순수해집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바울 리더십의 특징은 결코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마땅히 내세울 권위 대신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순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직접 뽑으신 사도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다른 교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는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을, 그 권위에 따라서 대접을 그만큼 받을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겸손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사도직을 함부로 휘둘러서 지도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직권 남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권 남용은 영적 지도자에게, 세상 지도자에게 특히 솔깃한 유혹입니다. 구성원들이 지도자를 떠받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떠받들어 줄 때, 우러러 볼 때 그게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권위주의는 무서운 것을 낳습니다. 지도자를 무례하게 만듭니다. 지도자를 독재자로 만듭니다. 리더십에 대한 겸재와 감시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게 시한폭탄이 돼서 지도자 자신과 공동체를 폭발과 붕괴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 공동체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무서운 독재 체제로 변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에 자기 맡은 부분을 이끌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모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역설했듯이 바울 일행은 사역할 때나 또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속임수나 탐심이나 교만으로
주변을 추종자를 강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정직하고 투명하며 너그럽고 겸손하게 사역을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의 줄로 죄를 끌고 다니며 수레처럼 악을 끌고 다니는 독재자에게는 재앙이 반드시 닥칠 것입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 자들의 닥치는 재난은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질병은 낫지 않고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속임수 쓰지 않는 리더십입니다. 속임수라는 단어와 리더십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새빨간 거짓말로 속임수를 썼다가 전 세계 자유 진영의 분노와 질타를 자초한 국가 지도자가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입니다. 시진핑은 지난달 23일 소위 항미 원조 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연설에서 6.25 전쟁은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전쟁이다. 그리고 중공은 이 전쟁에 참전해서 승리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마치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북침으로 시작된 것처럼, 그리고 마치 공산 진영이 승리한 것처럼 공개리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입니다. 6.25 전쟁은 김일성이라는 희대의 공산주의자가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망상에서 저지른 민족사 최악의 동족상잔이었습니다. 구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이 부추기고 중국 공산당 주석 모택동이 약속한 무력 지원을 받아서 김일성이 3일이면 족하다, 남한 전체를 먹을 수 있다면서 불법 남침한 전쟁이 6.25입니다. 박헌영이라고 하는 남로당 당수가 올라가서 3일이면 충분하다고 한 말을 김일성이 그대로 듣고서 소련과 중공의 지원과 사주를 받아서 일으킨 전쟁이 6.25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70년이 지난 오늘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발발한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6.25 전쟁 발발 당시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애치슨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 대한민국과 대만을 포기하고 필리핀으로 군대를 완전 철수시킨 다음입니다. 그 군사적 빈 공간을 치고 들어온 전쟁이 6.25입니다. 시진핑의 새빨간 거짓말은 중국이 스스로 제시하는 몇몇 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선 중공군 참전 기념식을 10월에 여는 게 그 증거입니다. 모택동이 중공군 300만 명을 몰배 발병한 날짜가 10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연합군에게 첫 공격을 가한 날짜가 10월 25일입니다. 그 중간 23일을 소위 항미 원조,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돕기 위한 전쟁이라고 한
승전기념일로 정한 것입니다. 미국 제국주의의 침공에 따른 당당한 참전이라면 왜 300만 명의 병력을 비밀리에 파견했는지,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몇 명이 참전했는지, 몇 명이 죽었는지, 몇 명이 다쳤는지 공식적인 통계를 내놓지 않습니다.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거짓말이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중공군 사망자 숫자입니다. 전사자 숫자입니다. 저들은 그냥 36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공인된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안 하니까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로 모택동의 아들을 포함해서 120만 명의 중공군이 사망했다고 하는 주장이 정설처럼 이 자유진영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유엔 깃발을 들고 참전한 유엔 회원국 16나라가 그 전쟁의 발발 원인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시진핑이 거짓말을 한 다음 날 10월 24일 유엔의 날에 성명을 내서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의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성도가 가지는 자신감의 원천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에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큰 확신이 함께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거룩한 동기로 최선을 다했으며 거기에 더해서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유순하게 신사도로 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태도를 갓난아기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유순한 태도에 빗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아기를 위해서 조심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아기를 위해 모든 정성과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특별히 베이징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유순한 사역자의 태도가 큰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중국 정부나 중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우리 베이징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는 다른 사람을 향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우리의 그야말로 큰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라면 그 거대한 제국의 나팔스가 외치는 거짓말과 속임수라도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은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인생입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대를 사랑하고 존귀히 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위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선한 정부를 세워주십시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통치자를 세워주십시오. 주님이 정치 권력자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주님이 재판관들을 재판하심을 명백히 저희가 보게 하십시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주변 강대국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를 핍박하는 모든 독재자들의 입을 다물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모든 민족 위에 높이셔서 언약의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